괜찮아?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예배는 찬송가 539장 539장 찬송입니다. 이거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리라. 조용히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가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은 먹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다이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각 마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영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화목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증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교도 10편 116편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궁휼이 많으시도다. 다같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218장 찬송하는 하나님 옆에 헌금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나누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한 주도 쉬시고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응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저희들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탈란트를 주셨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과 건강으로
살아감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드려오니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되는데 적절하게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교로 후원한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한 선교회의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흠양되어진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계속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대강절 셋째 주간이죠. 다음 주간이 그래서 드디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메시아 대망사상 정말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25일 주일 예배하고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날 예배는 우리 마을 어른 초청해서 예배도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이번 또 카페도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해서 이렇게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중요한 어떤 센터와 같이 휴식도 되고 또 대화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을 어르신들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목적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방문은 못하는데 또 아내가 잘 방문해서 빵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른 몇 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순 어른 또 이제 병 때문에 그 약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가요 전화 한번 통화를 했는데 3차 항암 수술 받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식사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다 이렇게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사 통발달에서 무료커피전도 이번 주죠. 이번 주 20일 수요일날 전도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커피전도입니다. 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 수리가 돼서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젊은이들이 결혼 좀 많이 하고 자녀들을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페 리모델링이 정말 이번 주에는 마무리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어제까지
도배를 제천에 있는 성덕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세 분이 오셔서 이쁘게 잘 도배를 해주시고, 또 식사 같이 하시면서 예배당 와서 이렇게 둘러다니면 예배당도 도배를 섬겨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강화장판을 바닥에 마루를 깔게 되면 거의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정탑 판넬 이제 칠 해놨는데, 거기 위에다가 우리 사가 사장님, 권 사장님이 그 메탈 사이딩 이것을 하나를 세 개 정도 이렇게 세 다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은 내부 외부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들, 또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이 아니라 플러스 재정이 되어서 공사가 마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말씀은 말씀의 권위 중에서 능력 있는 말씀, 예레미야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정말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찌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숨결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깨닫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 공무원, 국민의 일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용적인 그러한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평양의 부흥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끼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제자로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2023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저희 교회로서는 카페 리모델링 참 바쁜 주간이고 또 날씨로 보면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해오리 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참 정말 추운 겨울이 시작됐구나 하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고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매력적이고 또 겨울은 추워서 또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더울 때 참 따뜻한 게 소중하구나. 또 더울 때는 사람이 간사해서 야 시원한 게 참 좋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우죠.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서 나가죠.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8장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39장 이어서 묵상하고 합니다. 지난 38장에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유혹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동화되는 원인이 있다. 세상에 유혹받는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해결 방법은 은혜다.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39장 일단 훈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셉을 훈련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고 영원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것도 영향을 단번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야, 나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야, 너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 너나 예수 믿고 천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그렇게 해라, 그런 소리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못됐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어떤 복스러운 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차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어떤 교과 과정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낮추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뭐냐 하면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노예라 하면은 그냥 물건만도 못했어요. 인격, 사람이라는 탈을 썼지 인격이라는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 요셉은 그런 비천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인간 대접 받다가 물건 취급도 못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애굽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물건 취급도 못 받은 거죠. 그런 종으로 팔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한 개인의 종으로 팔렸다. 이 원문에는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하나도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이 야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이 그를 참 복을 많이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주인인데 그 하인 종에게 임하는 그 은혜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9장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 자신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야 형들에게 배신 당해서 애굽에 팔려왔는데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종의 신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술술술 풀려나갔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함께 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팔려간 노예였지만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주인 보디발도 일을 잘하는 요셉을 보면서 3절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야 하인에게 그냥 종이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하인을 향해서 내심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서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억울한 옥살이 중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옥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몸, 이 몸이라는 것은 시브리어 원문에는 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혼, 그의 몸이라는. 그러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에 팔려가서 몸이 쇠사슬에 모여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완전히 쇠사슬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죄도 안 졌는데 그냥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이 간수가 죄수에게 간수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열쇠 꾸러미를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계산해서 뭐 이렇게 바로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간수에게 던져주면 간수는 보지도 않고 네가 했으니까 다 내가 믿는다. 그 정도로 모든 행사가 다 술술 풀렸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죄인으로 산 게 아니라 간수로 산 거예요. 간수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러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득하게 만드시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주어진 나에게 어려운 환경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 인식을 요셉은 그 어려운 옥중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압니까? 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어떤 훈련입니까? 노예 생활 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고 억울한 목사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도록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지요. 요셉은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는 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노예로 사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구나. 일하는 것 봐도 충성스럽게 하고 그래서 신임을 깊이 얻어서 보디발에게도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그에게 맡겼어요. 운행하도록. 다른 종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나 항상 그런 인식을 가지고 노예 생활에
내 인생 이제 종쳤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저 보디발에게 하는,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가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듯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해 가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죄에서 떠나려고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것이죠. 총애를 받으며 총책을 맡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여인이 요셉을 여러 번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과 10절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눈짓을 하죠. 사단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눈짓을 하고 그 다음은 더 적극적으로 온몸을 던지고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함께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리고 이 여인은 요셉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일하러 오는 것을 다 창가에서 밖에 뛰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다른 하인들은 다 물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 혼자 자기와 함께 아주 유혹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아주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거절할 수 없도록 주인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는 하인이고 종이니까 거절하면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유혹에 맞닥뜨리게 함으로 그 죄의 유혹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서 떠나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요셉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죠. 거룩한 의식, 두려움의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고 강력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옷을 벗어 제쳐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첫 번째 눈짓을 했을 때는 그냥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환경이 만들어져서 옷을 붙들고 말이야, 내가 네 주인 아니냐, 너 말 듣지 않으면 말이야 우리 집에서 그냥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엄포를 하면서 유혹을 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주인의 종에게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인식하고 하라,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의 훈련을, 죄의 훈련을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훈련을 해 가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새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내 몸에서 막 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인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훈련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련하셨고 죄에서 떠나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법.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또 멋졌겠어요, 주인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 제목을 누구한테? 요셉에게 이제 돌리는 거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또 요셉에게 겪도록 합니다.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의 집, 그 여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건 적반하장이죠. 그죠? 이 여인은 증거물도 옷을 가지고 있죠. 이제 증인까지 지금 자기 다른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증인까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고소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나는 죄 안 졌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물도 있죠. 증인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거든요. 증인. 증거물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은 재판 없이 바로 넘어간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주인 보디발은 마음으로 요셉을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증거물이 나오죠. 증인들도 있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죠. 또 보디발이 자기 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뭐 아무리 신임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옥에 바로 넘기겠죠. 또 아마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믿었는데 말이야, 네가 배신 때려 뭐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맡겼는데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옥중 생활 가운데서도 긴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참는 법을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옥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인내의 훈련을 한 겁니다.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시일 내에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그런 법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어려움과 고난과 마치 요셉이 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한 달 만에 석방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깊이 신뢰함으로 인내의 훈련을 한 이후에 그를 그 옥에서 하나님께서는 꺼집어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임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인내의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셨죠.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존전의식을 훈련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의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발견하여서 그 훈련에 우리 자신을 잘 들여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준비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많은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길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편안하다. 그 사랑 은혜 잔인으로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서서 날개 민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은혜 잔인으로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서서 그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은혜 잔인으로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